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3과 험난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연구해야 되는 목적을 살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우리들의 신앙의 거울로서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바로라고 하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거기서 겪는 위기와 또 기회를 보게 됩니다. 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적 위기가 있고 내부적 위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당한 외부적 위기와 내부적 위기를 통하여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에 직면하게 될 두 가지 큰 위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제별로 정리하자면 먼저 외부적 위기는 일요일 서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무시와 거절입니다. 두 번째, 내부적 위기는 월요일 서지와 수요일 서지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 반대로 모세는 위기를 겪었지만 또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기회를 또한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에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기회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회는 화요일 서지와 목요일 서지에서 각각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큰 위기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세력입니다. 그 실체를 우리는 일요일 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요일 서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의 말씀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모세는 아주 보기 좋게 바로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의 말 속에 담긴 불신의 정신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려주든지 아니면 그 존재를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소리칩니다. 이 바로의 말과 그 정신이 마지막 시대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를 교과의 교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애굽처럼 대담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의 상징이며 무신론을 상징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애굽과 같은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신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오늘 교과의 저자는 그 구체적인 시대를 바로 프랑스 혁명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신봉하던 산업혁명의 시작의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산업혁명은 어디까지 흘러갔습니까? 그 결과물들을 보시면 높고 거대한 건물들과 회사와 공장들, 교통, 인프라, 과학, 문화, 예술, 정말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한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인간의 능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기술과 지혜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우리는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을 만큼 인간은 이제 신과 같은 존재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무신론의 핵심 사상이죠. 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당시 인간의 기술과 지혜를 활용하여 마치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은 큰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던 때거든요. 그래서 당시 애굽은 프랑스와 같은 나라였고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왕들은 당시 그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인류 최초의 무신론이 바로 그 애굽 시대에 성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딱 애굽 나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있죠. 마치 바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런 존재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무신론이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일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완전히 무기력해졌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도 굉장히 무기력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시를 많이 받는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가 받게 될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 외부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가 당하게 될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위기는 바로 내부적 위기였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서지에서 그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서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험난한 시작입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완전히 무기력하게 당하고 실패하여 돌아온 모세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내부적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엄청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며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번 서지의 교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히브리인들은 그 앞에 경배하며 찬양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힘들고 고된 일로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바로가 이 모세를 만난 다음부터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네,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자꾸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힘들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모두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지만 정작 그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원망을 듣고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보여주는 지도자였다니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약속을 받은 것이 동일했듯이 마지막 때에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등장할 것인데 바로 그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문제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월요일 서지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험난한 시작으로 이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렸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시작 단계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1844년의 재림 운동은 대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재림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아직도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지 못하고 재림의 약속은 점점점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영적 유혹과 공격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쳤고 바로와 싸워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을 통해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용과 싸우는 남은 교회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고 바로 왕 앞에 갔고 그러나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그 당시의 백성들의 관계는 오늘날 특별히 재림교회와 백성들의 관계를 거울처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누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말세의 남은 교회의 백성들의 모습이 거울로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교단과 특별히 이 교단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선지자도 예언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단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대적하여 끊임없이 일해왔다.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가장 격렬하게 공격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직과 지도자의 허물을 이유로 교회를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독립하려 할 것이다. 교회 증언 3권 434페이지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이 재림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명적인 전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극대화시켜서 내부적인 결속력과 연합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날 소위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야말로 내부 총질입니다. 내부적 갈등, 내부적 위기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으면서도 가장 욕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틀림없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도 크지만 그 크기만큼 목회자에 대한 불신도 대단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목회자 못지않게 교인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는 또 지도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장로님들이십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같은 교회의 리더들이 때때로
백성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 백성들에게 물론 사랑도 받겠지만 때때로 미움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저도 모르게 때때로 교단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혹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비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합회나 연합회, 지회, 대총회 이런 교단의 기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때때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거의 모든 성도들의 본능에 가까운 우리들의 죄된 성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재림교회의 실상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거울로서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교단에 대해서 또 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에 벌어질 큰 문제임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만과 비판의 정신이 널리 퍼질 것이다. 지도자들의 결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각기 자신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을 위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도자에 대한 원망, 또 이 재림교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오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영적 거울을 통해서 즉시로 제거해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수요일 서지로 조금 건너가겠습니다. 조금 주제와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서지와 수요일 서지가 연결이 됩니다. 자, 제목은 할례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지도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만이 생기니까 급기야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도 신뢰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고통, 고된 노동에 너무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모세의 안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마저도 떨어뜨릴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에게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와 존경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침체를 막고 교회를 오히려 부흥시키는
매우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 목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전담 기도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의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바로 말씀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결국에는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구원의 도구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부족한 모세를 사용했듯이 말입니다. 우리 각 교회의 지도자를 이제부터 사랑해야 하고 지켜줘야 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기를 만난 모세의 두 가지 모습을 봤고요. 그걸 통해서 위기를 만난 재림교회에 임한 두 가지 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외부적 위기, 내부적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위기를 만난 재림교회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모세를 그 위기 속에서 쓰셨던 두 가지 방법, 그것이 마지막 때의 위기를 만난 재림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방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화요일서지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외부적으로 위기를 만났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죠.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맞은 모세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사단에게 외부적 공격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세의 형편이 마지막 때에 누구의 형편과 같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교회, 그리고 그 남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 외부적 위기와 내부적 위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교과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모세의 형편이 딱하게 되었다. 바로에게 질책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은 외부적 위기죠. 그 다음이요. 이제 자기 백성들까지 그를 저주했다. 내부적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다.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압박과 공격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원망과 공격을 받은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신앙마저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호소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온갖 시험을 당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특별한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 항상 그분의 종들의 죄와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의 내면 속에 여전히 숨어 있었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드러내시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에도 요나의 마음에 있는 불신의 마음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앞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했고 다시 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들이, 제자들의 이기심이 그때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이처럼 항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숨어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내부의 어떤 죄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를 대충 덮어둔 채로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모세를 더 낮추시고 더 깎으시고 더 다듬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죄와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그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셔서 모세 안에 있는 죄된 본상을 싹 다 남김없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그 죄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겪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바로 위기입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처럼 험난한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험한 것입니다. 나름 자신이 잘 준비된 것으로 모세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모세가 한 번 더 담금질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힘과 의지가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힘마저도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가 숨겨놓고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드러내시고야 맙니다. 그래야만 전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 안에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죄된 본성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철저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자, 교과의 본문 4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강력하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매우 단호하게 행동하실 것이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일까요? 그 시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인이 되었을 시점입니다. 그의 체면과 그의 자존심, 그의 모든 능력과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다 무너져 내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혹시 모세처럼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기가 막힌 위기의 상황 속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외부의 공격도 치명적이지만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를 향해 던지는 그 비난과 공격의 화살이 더 뼈아픈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교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를 위해 이룰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직접 하신 그 주체가 나 혹은 내가 나의 약속을 너를 통해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어조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직접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직접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신론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의 승리를 이끌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가 갖게 될 기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 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남은 교회를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우선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것은 모세였죠. 그런데 모세 곁에는 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교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공식적으로 바로에게 말함으로써 모세는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아론은 그의 선지자처럼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마지막 때의 남은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자이며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진리로 인도할 모세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등장할 것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처럼 무엇을 가진 교회여야만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만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혹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특별히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남은 교회임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이 성경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 맡은 자 모세가 있고 그 곁에 모세를 대신하여 증거하는 대언자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를 돕게 하셔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하셨다. 이것은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탁월하게 설명해 준다. 아멘. 정리하자면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이고요. 아론은 모세를 대언하는 자로서 결국 두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남은 교회의 두 가지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 마지막 때에 모세와 아론이 등장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를 통하여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죠.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고 아론에게 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아론이 모세보다 더 말을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애굽의 말이 서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애굽에 머물렀던 아론이 현지의 언어를 잘했을 것이고 또 바로 왕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애굽의 언어를 잘 구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세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확실하다면 아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세상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메신저였듯이 우리 교회의 기별을 세상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고 분명한 어조로 전달하는 대언자가 마지막 때에도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자 모세의 대언자였던 아론은 예수의 증거, 곧 대언의 영으로 표현된 혹은 예언의 신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 옆에 늘 대언자 아론이 있었듯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의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할 대언의 영, 바로 아론의 역할이 재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재림교회는 예언의 기별이 있는 교회죠. 우리의 사명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는 교회, 특별히 예언의 선물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하여 현대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때의 남은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는 바로에게 갔을 때 완전히 실패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이기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 승리와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승리를 미리 보여준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의 승리를 거울로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세와 아론으로 부름받은 재림교회도 1844년에 대실망 속에서 대실패를 통해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재림교회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가치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반드시 모세와 아론처럼 크게 쓰임을 받아서 세상 왕 바로, 즉 사단이라고 하는 용과 싸워 이기고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가 바로 왕 앞에서 처음에는 작은 메아리에 불과했지만 결국에는 큰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선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바로 이 예언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어 있는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별을 무시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재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한 백성들은 그 엄청난 열재앙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환난과 재앙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끝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증거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재림교회 현장 속에는 결국에는 율법이 회복되고 예언이 선포되는 곳이 부흥하더라고요. 예언의 신 서적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가르치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교과를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신 마지막 때의 모세와 아론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 그 죄를 저는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이 기별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별처럼 치부되고 무능한 기별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론과 모세도 바로에게 그런 무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머지않아 이제 곧 하나님은 이 재림교회 주신 기별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고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주신 그 기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확신과 사명이 이번 교과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주의 능력을 가감없이 나타내는 이 마지막 때에 아론의 지팡이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